9월 2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성령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편지의 내용을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안디옥 교회를 위해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담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내린 만장일치의 합의였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장 견고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결정을 안디옥에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대표자들도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한 것은 이방인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감으로써 당시 이방 교회에 만연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물든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인까지 모두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라는 권위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정이 인간의 지혜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끄심을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편지의 권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들은 편지에서 이방인 교우들을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편지는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허락 없이 이방인 교회를 찾아가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한 편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4가지 필수적인 권고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두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관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관습을 멀리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교제하고 온전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통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실제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기 위한 은혜의 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도착하여 모든 성도들을 모아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은 편지에 담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품어주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깊은 감격이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편지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을 넘어 예언자로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며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불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교회의 현재적인 필요에 맞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건하게 가르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편지가 위조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들이 직접 가서 회의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더라도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부흥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사도행전에 일관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편지는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폭풍 후에 흔들리던 배가 든든한 등대를 만나 평화의 항구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품고 연약함을 보듬으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잡되 그 복음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과 연합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지체들을 보며 편견을 갖거나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사랑과 지혜로 연합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과 서로의 짐을 나누는 섬김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 서로의 다름과 익숙하지 않은 전통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되 그 복음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과 연합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듬고 존중하는 사랑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공동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